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인사말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라 말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간단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것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은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바울을 사도로 불렀고 보냈으며, 심지어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로마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곧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졌고 이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과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견고하게 서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교회는 절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되며 이 복음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되고 복있고 아름다운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마친 뒤에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바울 자신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와 작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먼저 바울은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합니까? 바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라고 합니다. 너희 믿음,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면 다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무언가를 믿고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큰 차이 중에 하나이죠. 다른 피조물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없이 그저 그 육체의 본능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단지 육체의 본능만이 아니라 지적인 활동, 의지적인 활동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지적 의지적인 작용이 없이는 사람의 육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지적 의지적 활동 없이 그냥 육체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반드시 믿음이 작동하죠.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해야 함에 있어서 그때에도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는 내가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 차가 제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 운전하는 중에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타고 운전하여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보편적인 믿음, 일반적인 믿음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역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고, 특별히 이 믿음이 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토록 많이 보고 보았던 우상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팻말까지 붙여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절대적 존재에 대한 신앙심이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익히 듣고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이 존재하듯이 이 로마라는 곳 역시 절대적 존재에 대한 숭앙과 신앙이 많이 즐비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성도들 역시 그러한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 신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랬던 그들, 이방 종교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던 그 로마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참되고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반드시 그곳에도 임하여서 그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심을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걸 확신했던 것입니다. 로마에도 성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로마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족들, 식구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은 바울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었으며, 심지어 직접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혼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절대 주권으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된 로마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간절히 보기 원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첫째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그들을 보기 원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영적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 그들을 보기 원한다 말합니다. 둘째로 이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선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보기 원하고 그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영적인 선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곧 서로의 믿음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가 안위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가고자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 그리고 바울 역시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누리고자 로마 성도들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도 믿음이며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이유도 믿음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에 관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서로 공유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나눠주고자 하는 영적인 선물 역시 그들의 믿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 피차 안위함, 서로가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나눠주고자 하는 영적인 선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이 영적인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 이유 안에 그 정답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13절 말씀에 바울은 한 번 더 자신이 로마 성도들에게 가기 원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하는 걸 보면 정말로 그들에게 가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이는 이라고 하며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즉 이방인인 그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가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라는 이 말처럼 바울이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며 맺었던 그 복음의 열매,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역시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해 그곳으로 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합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들은 모두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에 포함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모욕하던 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더럽다 하며 죄인 취급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자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이방인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토록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일, 이제는 그 모든 일이 바울에게 빚더미와 같이 되어서 일평생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이방인들을 만나야 했던 매우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 하겠다라고 합니까? 그렇게 빚진 자가 된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라고 합니까? 빚을 지었다면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진 빚을 갚기 위해 그들에게 갈 것이고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줄 것이며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빚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믿음이라는 작은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찾아가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이 인사말에서 밝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영적인 선물이며 바울이 직접 두 발로 찾아가 나누어 주고 싶었던 영적인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복음이 영적인 선물이라는 말입니까? 그 영적인 선물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일으키기에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겁니까? 바울은 이어지는 16절 17절에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 영적인 선물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전해야 할 이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무슨 일을 일으키는지 설명하죠.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영적인 선물이라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죄에 빠져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영적으로 죽은 자들,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믿음에 대해 계속 말했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위로를 얻고자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자유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 믿어야 할 내용, 반드시 복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날 위해 행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말합니다. 무엇을 믿든지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석가를 믿든 모하메드를 믿든 단지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믿음들이 하나의 꼭대기, 천상낙원에서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결코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반드시 분명하고 정확한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믿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만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있고 아름다운 소식만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0번, 10,000번 입으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믿음에다가 나의 공로를 주입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행위 구원의 종교로서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이 전락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져 버리고 내 믿음, 내 공로, 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내 믿음이 대단해서, 내 믿음이 크고 좋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나의 의, 나의 공로가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를 또 하나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릇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믿음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언, 의로우심,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습니다. 절대로 죄인의 상태와 신분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죄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을 하게 한다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듯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가지는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담겨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시작된 믿음이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끝맺음되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즉 믿음의 시작과 끝, 그 전부 다가 바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시며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의 끝까지 이끌어 가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요 구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 단지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 내가 노력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만 받게 되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그 종교심에 열심을 내어서 마치 그 종교적 열심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고, 내가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어떤 득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얻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믿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서 시작된 믿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시작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생토록 듣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죄 용서하셔서 의롭다 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는 다름 아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이토록 진지하고 정확하게 복음으로 편지했다라는 말씀이고, 심지어 직접 찾아가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이미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요?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도요 교회인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왜 또 다시 복음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대가 흘러 세월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한 번만 듣고 말아도 되는 캐캐 묵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과거 어느 순간 한 번만 듣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왜 또 하는 거지? 왜 또 들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날 위해 보혈 흘리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영혼과 골수가 찔리고 쪼개어져 그 복음으로 인해 참 믿음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지금 당장 듣고 붙잡아야 하며 매일 매순간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듣고 또 듣고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복 있는 소리,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장과 영혼에 영원토록 울려 퍼지기를, 그리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며 그 믿음 끝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거룩하심으로 우리 평생에 충만케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